3월 15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로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분별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은 이삭의 가정에 있었던 분열과 아픔의 내용들, 이런 분열의 아픔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사건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내용이 아버지 이삭을 속인 야곱의 모습에 비중을 두며 우리가 묵상했다면, 오늘 본문은 이 모든 상황에서 분별하지 못한 이삭의 모습에 비중을 두며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는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이 야곱의 아버지를 속이는 모습, 그리고 이삭의 분별하지 못하는 이 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계속해서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연약함으로 오늘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지언정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 모든 연약함들 가운데서도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품고 계셨던 그 일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마음대로 이용하며 살면 안 되겠죠.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신다라고 그렇게 생각만 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죄로 무너지는 순간도 있고, 비록 나는 여러 연약함들로 인해서 정말 여러 흔들리는 순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들이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거룩한 열정과 수고와 노력들을 다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저희들이 오늘도 깨어 있고 오늘도 바로 세워져 있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바로 분별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 보게 됩니다. 23절 말씀 볼까요?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자, 이 말씀만 보게 되면 야곱을 축복하게 된 모든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까? 바로 이삭이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야곱을 축복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이 야곱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은 그 부분을 비중 있게 다루며 묵상했죠.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 이삭이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왜 이삭에게 책임이 없습니까? 바로 이삭이 분별만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삭의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였죠?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워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는 육적인 눈만 어두워진 상태가 아니라 영적인 눈 역시 함께 어두워진 상태라고 어제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막을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막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잃게 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전혀 분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분별하지 못한 채 남을 따라가는 인생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가고 있으면서도 그게 정말 옳은 길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분별하지 못한 채 그냥 남들만 따라다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이삭이 분별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가족들과 헤어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이 순리대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 이삭이 분별하지 못한 가운데 야곱을 축복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의 눈은 어두워질 수 있지만 영의 눈만큼은 절대 어두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또한 오늘 이삭이 이와 같이 허무하게 분별하지 못했던, 분별력이 모두 무너져버린 가운데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삭의 시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삭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그 순간부터 그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에서만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8절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다. 다시 말해 이삭은 자녀를 편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 그래서 에서만을 사랑하는, 편애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애는 누구만을 향했다고요? 오직 에서만을 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7장 1절에서도 이삭은 에서를 부른 후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내 아들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속이고 있는 야곱을 향해서도 에서로 착각하면서 내 아들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내 아들아라고 부르고 있는 이 장면이 무려 7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이삭의 시선은 에서만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삭의 시선이 에서만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시선이 에서를 향하고 있었다. 이것은 그 시선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마저도 에서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그 사랑이 편애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잘못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면 결국 그 가정 안에는 심각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삭에게 있어서 에서는 우상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의 시선이 에서만을 향할 수밖에 없었고 이삭의 마음 역시 에서만을 향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분별력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우상처럼 여기는 이러한 모습은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 아닙니까? 모든 부모님들에게 오늘도 가장 우상처럼 다가올 수 있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하려고 하는 부모님들의 모습. 그런데요, 이러한 모습이 정말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어느 순간 자녀가 부모에게 우상처럼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일까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후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의 시선을 향하고 다른 것의 마음을 향하게 되면 분별력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라 할지라도 그 자녀에게만 시선이 향하고 그 자녀에게만 마음이 향하게 되면 분별력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그 자녀는 하나님 안에서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력 또한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이 자신의 육신이 점점 약해 기력이 쇠하였어도 그의 시선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그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면 이 모든 상황들을 분별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할 그 시선이 아들 에서에게만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삭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으시면서 여러분의 시선이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야만 죄를 분별할 수 있고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만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다른 것의 시선을 빼앗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만 그 시선을 향하셔서 하나님 곁으로 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의 영적인 시선이, 영적인 안목이 결코 분별력이 사라져버리는 일들이 생기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영적인 사람으로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삭의 모습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셔서 분별하지 못해서 아들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 말았던 이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생기지 않도록 오늘도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어 있어야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영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분별력 있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시선이 내 자녀만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내가 오늘 해야 될 그런 일들에만 우리의 시선이 향하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역시 하나님을 향해서 이 타락하고 음란한 시대를 살아갈 때 정말 분별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